칼융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한 말이죠. 당신은 치유자가 될 수도 있고 상처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또 엘리 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고 내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떠할까요? 평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거심이 생겨납니다.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과 존재 자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생명과 평강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둠의 영, 미혹의 영,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또한 어둠의 영이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탈린, 마오쩌둥, 또 히틀러, 김일성 어떠합니까? 악한 독재자들이 등장할 때에 배후에는 죽음의 영이 사단 마귀가 활개를 치고 수많은 생명을 고통과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준비하셔서 고통과 당한 세상에 생명과 평강의 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9장을 읽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불러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생명과 평강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하나님은 고통하는 세상,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 생명과 평강을 부어주기 위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청년 사울을 준비하셨고 불러내셨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게 하셨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높이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선포할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온 땅을 축복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높이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온 땅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끝까지 남아서 증인이 되었고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었어요. 분노에 가득 차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고 다메섹까지 찾아가서 교인들을 결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날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찬란한 빛을 보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과 주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감옥에 집어넣던 삶을 살고 있었고,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였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경건하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하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오셨어요.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사람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 집에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 아나니아는 기도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할 때에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환상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 어디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밝은 빛을 보고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가장 먼저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계시하셨습니까?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고 그가 너의 머리에 안수하여 너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도저히 만나지 못할 사람, 만날 수 없던 사람을 만나도록 역사하셨어요. 무엇을 통해 일하셨습니까? 각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온 땅의 수많은 생명은 살아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신 성령님은 또 어떤 만남 가운데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장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만남 또한 성령님의 만남이었어요. 각 사람이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밤중에 환상 가운데 기도하던 바울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 위대한 세계 선교의 터닝 포인트, 대전환점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할 때 성령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04년도에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26세의 광산 노동자 출신의 신학생이었던 에반 로버츠의 기도로부터 이 부흥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충만을 갈망하고 웨일즈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매일 밤 1시까지 수개월 동안 무릎을 꿇고 그는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로버츠는 어느 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웨일즈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단 17명이 모이는 청소년들의 기도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4가지 핵심 메시지를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죄를 자백하라. 의심나는 것을 모두 버려라.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증거하라. 그 자리에 회개와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연일 기도 모임이 계속될 때에 회개와 찬양과 간증이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침내 수천 명이 모이는 집회로 확장이 되었고 웨일즈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역사하셨어요. 많은 술집이 텅텅 비게 되었고 광부들의 삶이 변화받았고 웨일즈 사회 전체가 변화받도록 역사하셨어요.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은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의 부흥과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직감적적인 영향을 끼쳤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탄생하도록 만들게 역사하셨어요. 다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내 갈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13,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가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주변에 여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듣고 있고 알고 있던 청년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인들에게 해를 끼친 인물이요, 이 다메섹까지 찾아온 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교인들을 체포하고 교회를 해치기 위해 찾아온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라, 찾아가라,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방식과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부정하던 명령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님의 뜻은 어떠합니까?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관, 선입관, 고정관념,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면 순종할 마음을 그제야 가지고 있지만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눈에 비친 청년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행악자요, 핍박자요, 분노에 가득한 살인자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 사울은 어떤 존재로 보였을까요?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직접 준비한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만드셨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한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한계 짓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으로 제한하지 아니했어요. 이해되지 아니해도 납득되지 아니해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직가라는 거리로 나아갔고 유다의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내었고 그 집에 들어가 앞을 분간지 못하던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자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을 드렸기에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강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라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이리저리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계산, 우리의 예측, 우리의 통제를 따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예전 같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몽골과 캄보디아나 네팔이나 열악한 선교 현장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들인 인간의 생각과 관념과 사고방식에 갇혀서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고 한계짓고 있고 이성과 경험과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는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열왕기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꽁꽁 포위하여 성 안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린 자녀까지 잡아먹고 있었어요. 모두 다 굶어 죽게 됐을 그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리라. 그 말을 들었던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늘에서 먹을 것을 마구잡이로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다가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사람들에게 밟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한계짓지 아니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을 드릴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 아직도 방황하는 자녀들,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어차피 안 되었는데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 믿음 없는 불신의 생각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한계에 짓지 말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수병할 때 병 낫기를 위해 기도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심을 믿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이제는 중단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고 한계 짓지 않고 순종을 드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목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다메섹에 있는 유다의 집에 사울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3일 동안 시력을 잃어버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주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신 분은 누구셨을까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을 통해 환상을 통해 아나니아를 찾아오셨어요. 찾아갈 집과 만날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지시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보냄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장래일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또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온 땅을 축복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기도를 받을 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역사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사람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 온 땅을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으로는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온 땅을 축복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심으로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고 부활 영광 가운데 승리자로 나타나게 역사하셨어요. 에베소 5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구원이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에 옷을 입음으로 의롭다, 의인이라고 신분이 변화받았어요. 신분이 변화받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변화받았는지 깨닫지 못할 때 여전히 옛사람의 행실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현실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얻기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분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풍성한 축복의 삶을 온 땅을 축복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점점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매일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시제는 현재 진행 시제로 되어 있어요. 매일매일 숨쉬고 호흡해야 살지 않습니까? 오늘의 양식을 섭취해야 우리는 오늘도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매일매일 그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구하지도 않고 한 달, 한 해 가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유다서 1장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이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성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명 없는 믿음에서 이제는 일어나시고 나오시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하시면 떠나갈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가정에 다릅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더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이해되지 아니하도 성령의 뜻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성령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을 살아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